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기회를 내가 놓쳐서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기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한 인생을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참 만족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후회를 왜 하게 되는가 보니까요. 내가 그때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성공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놓치게 되니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 보니까는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앞에 강이 있잖아요. 그 앞에 강에는 참 잔잔해요. 그런데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독수리가 보니까 둥둥 떠다니는 얼음 위에 생선이 거기에 딱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나 봐요. 그런데 잘 됐다. 내가 잡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도 저렇게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구나. 쏜사같이 내려가서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독수리도 아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점점 물결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폭포가 핫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먹고 빨리 날아야겠지 하면서 날갯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 계속해서 먹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발이 얼음과 붙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고기를 뜯어 먹다가 이 폭포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정말 꼭 빨리 좋은 길을 얻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거 거기에 미련을 두다가 더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지금은 배부르다, 평화다 하고 있을 때에 점점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요셉 형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랑해야 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피 묻은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말, 또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고 감추는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어떻습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꼭꼭 숨기고 감추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거짓도, 우리의 죄악도 드러날 때에 우리는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한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와이라는 곳이 있죠. 하와이. 1941년에 이 하와이에 일본 총영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일본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반적인 보고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군함이 어디가 있고 얼마나 있고 군대가 얼마 있다, 이런 아주 군사적인 비밀을 아마 거기에 고기 잡는 어선들을 통해서 이걸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FBI 연방정부에서 그거를 눈치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일본의 어선들이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보고를 했지만은 묵살되었습니다.
또 한 보니까는 아시아에 선교사를 갔다가 돌아왔던 월터 조드 박사라는 분이, 목사님이겠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아시아에 돌아와서 이제 미니아폴리스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수상하다, 그들이 뭔가 전쟁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 번 경고가 있었지만은 선전포고 없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수많은 배가 침몰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국가 정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왜 경고를 주시는가? 야, 너는 이 경고를 받아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과거에 동생을 노예로 팔고 또 이랬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죄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로 13년 그리고 국무총리로 7년을 보낸 가운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 이런 일을 보게 되죠. 몇십 년 전에 사람을 죽이거나 몇십 년 전에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이 꼭 다먹고 있으면 모르니까 모른 채 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죽기 직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하고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20년 동안에 침묵하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요, 오늘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다. 이 자연현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그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아닌가? 왜?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상에 기근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시며 40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모세를 보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곧 힘든 그러한 재앙들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 그 재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 땅에 파리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더라. 또 애굽 땅에 악질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애굽의 가축들은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짐승들은 멀쩡하더라. 이상하죠. 또 우리가 애굽 땅에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에는 막 우박 때문에 막 야채 채소들이 막 다 시들어가고 구멍나고 죽어갔는데 보니까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보니까 우박이 내리지 않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보니까는 그 흑암의 재앙 때도 보니까 이 흑암의 재앙 때에 3일 동안 애굽을 캄캄해가지고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센 땅에는 광명 빛이 비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세상에 내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과 그곳에 있는 곳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다른 혜택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하며 특별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온 세상에 기근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요. 가나안 땅에는 풍년이 아니더라도 굶어 죽는 일은 없었겠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있는 이곳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맺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야, 우리는 세상에 굶어 죽어도 우리는 굶지 않아야 마땅한데 이런 재앙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보니까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기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기근과 재앙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다윗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벌로서 너희가 기근 재앙을 맞이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우린 순수한 유대 혈통이다 라고 자랑하면서요,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모을 때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살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항복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넌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몇백 년 지났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는 거. 야, 우리는 이 유대 혈통 진영에 위해서는 기브온 족속을 죽이겠다, 몰살시키겠다 하면서 그들을 학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부르심과 원한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도 3년이란 기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너희 기브온 사람들의 좀 원한을 좀 풀어주어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게 되냐? 우리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주시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옷은 빼고요, 나머지 사울의 아들들 자손들을 기브온 사람의 주모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근이란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보니까는 이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20년 동안 고난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멸망하시 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흉년과 기근으로 경고를 주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순간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려. 야, 요셉의 형제들아, 너희가 죄를 지었지,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지, 너희가 회개하길 나는 기다리고 있어 하면 참고 참으신 거야. 참고 참았는데 20년 동안 참았는데 두고 보았는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회개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하고 자복하고 고백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의 기근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기근이라는 재앙이 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이 자연상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난민 신청하기 위해서요, 멕시코를 통해서 걸어서 한 달, 두 달 정도 막 위험한 산길을 오기도 하고 강도 도적이 있는 길을 오기도 하면서 위험하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땅에만 잘 살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우리 미국 땅에도 온라인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테러, 수많은 총기 사고, 수많은 요즘 보니까 재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홍수, 또 토네이도,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왜 이런 재앙과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겠지,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과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도 영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요, 자연재해 이것도 사실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홍수가 막 내릴 것 같아, 그러면 비야 멈춰라, 그럼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부는냐, 그러면 바람아 멈춰라, 그럼 바람 멈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자연세계를 보니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재앙들을 만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도 혹시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록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졌지만은 오늘날 우리 모습 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에는 하나님께서요 책임감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고 너희가 내 말대로 통치하고 내 말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책임 있으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 이런 것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너희는 내 말대로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돼, 이런 말씀 혹시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감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영원히 지속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미국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말며,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말미암아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 주신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홍수로 재앙이 있는 땅도, 또 토네이도로, 또 우박으로, 여러 가지 지진으로, 여러 가지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땅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함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살 길이 열렸다면서 야곱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는 여기는 양식이 많다더라, 살 길이 있다 하면서 소식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기쁜 소식을 자기 가족들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있습니까?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 살 길이 있다는 거요. 그런데 아들들은 보니까요, 서로 바라만 보고 가만히 주저앉고 또 멈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까지 약 400km 정도가 그러는데 길이 멀고 험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길이 대로같이 편하고 좋은 길이라면요 갈 수 있겠죠. 쉽게 자원하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길이니까 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 어떤 기관에서 연세가 한 95세 이상 되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아놓고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이 들렸을까요? 그분 대답이 아마 다 귀가 안 들렸던, 우리 권사는 너무나 잘 들리시는데 아마 그분들은 잘 안 들리시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야? 안 들려? 그것만 하다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해도요, 들리지 않으면, 내가 안 들려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영생 얻는다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들려요 하면서 못 든 척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는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들려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보이지 않아도 보려고 노력하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정말 그 당시에 부끄러운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또 키가 작아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 보여, 볼 수도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하면서 그 세리장이었던 여리고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구원 얻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실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저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거, 야,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많다더라,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긴 양식이 많다더라,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속은 내가 왜 가 하면서 불순종의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야 할 곳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거긴 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생명 얻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 내리는, 야, 거기 가면은 살 수 있다, 거기 가서 양식 구하면 우리는 살고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야 된다. 왜? 이거는 내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애굽에 가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영적으로 목마르고 또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영혼이 배고픕니까? 얼마나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영원한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길이 있어요. 야, 우리가 영원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 영원히 목마라 지쳐 있는 인생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예수님께 가면은 참된 양식이 있고 예수님께 가면 샘솟던 영생하는 선물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에게 뭐라 해요? 당신이 지금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굶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엔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차고 넘치는 애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지금 아들들이 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에 가는 것이 꼭 양식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양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인가? 애굽에 정말 창고에 양식, 곡식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곡식을 주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스해야 곡식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다. 우리가 예수에게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고 안 가면은 생명 얻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에게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결국 순종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야 살기 위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리 만난 것은 정말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만남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요, 얼마나 나중에 알게 되고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실까?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서 약속의 족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요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에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노예를 파는 인신매매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민족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의 시작이 이 죄를 가지고 시작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이 말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세상 백성, 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라. 이들은 내 백성이고 이들은 내가 거룩하니까 이들도 거룩할 거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다른 민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셉을 만나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래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이 아들들을 보니까 요셉과 화해하는 모습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돼야 쓰임 받을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들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은 보니까는 아말렉에서 양과 소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념을 세워가지고 야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거 하면서 기념을 세웠어요. 이 죄가 클까요? 또 다윗은 보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누가 죄가 더 크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100사람에 물어보면 100사람 모두 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네 하면서 다윗을 더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받았어. 다윗은 내 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사울 왕은 죄를 지었지만은 더 가볍게 보이는 죄를 지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재물을 쓰려고 하게 드리려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 아미의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그거 참 잘못됐구나. 근데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면서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이 있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이 없고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15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나는 떳떳해요 이런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요.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실수했으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신데 그 이유는 보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 회복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아가게 하신 말미암아 회복되니까는 우리가 참된 꼴을 먹을 수 있고 참된 음료를 생명의 생수를 맞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만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잘 붙잡아 말미암아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당장 앞에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미운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주실 그 축복들을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생,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리, 유혹에서 멀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날마다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